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이 나음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으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복음 다른 해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종종 우리가 이러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귀를 못 알아. 우리 속된 말로 저희 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희 아버지랑 이혼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난 밥 먹었는데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야, 위험해, 도망가, 그곳에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난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멋진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럽게 마지막 변론 같아요. 공의 앞에서 너 마지막에 마지막 변론해라. 그럼 우리가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만 한번 용서해 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은 살려주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장황한 설교를 대제사장과 그 유력한 사람들한테 펼쳐놓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할까? 내 안에 끓는 열정을 어떻게 저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진리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이 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종종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오늘 돌을 맞아요. 오늘은 안 맞지, 다다음 주에 맞을 텐데, 이 돌을 맞는 그런 위협과 이미 위협을 가함을, 거짓 증인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반응이 있었을까?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같은 말을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메시지 차이일까요? 사람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함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깨달으리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스스로가 그럴 때는 잘 인지를 못하는데, 자녀들이나 타인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정말 답답해요. 근데 이게 과거의 반복입니다. 역사의 반복입니다. 본문에서 깨닫지 못하는, 왜 그러냐? 스데반이요, 지금 아주 새로운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아까 말한 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물론 이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내고 영화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죠. 왜 모세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말하는 못 알아듣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인간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는 왕자 옷 입고 있고 저들은 노예인데, 이게 이질감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양극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CNN이랑 BBC 맞나? 예, 보도가 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로 문제가 이렇게 빚어졌다 하는데,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강요한다고 해서 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정작 나는 삶의 위치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마구 외치면 전달이 될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결국 모세를 동일한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모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합니다.
일단 반응의 이유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 때문은 아닌 거예요. 전달자가 입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듣는 이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결국은요,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아야 되는데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밝히고 있어요. 주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18절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새 임금입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은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번성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준비가 돼 있어요. 복받고 나라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세상 권력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는 뭐의 특징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사실은 요셉이 한 거죠. 근데 요셉은 이미 고백을 했고 그 당시에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봤지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럼 믿음 생활에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냐. 근데 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라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게 어쩌면 그닥 뭐라고 할까요? 당연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핍박하고 새 임금은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아이들 영아살이를 하면서 그 노예들은 더 많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의 계획을 맡고 복음을 다르게 해석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해 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죠. 그러나 흔들릴 수 있다 그러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대적들의 등장,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간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모르고 부인하는 자들은 원래 그렇다. 특징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잠깐 놀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해쳐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온갖 방법과 술수를 써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요, 오늘 그 인간의 민낯, 하나님 없는 백성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히 파괴되고, 그렇다고 사실은 10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홍해로 따라와서 홍해 수장 당해보고 군대 몰살 당해서 내가 마지막 가졌던 그 왕실 친위대가 사라져야 하지만 추격을 안 해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낙심 안 하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기에 대한 답을요, 세상이나 우리나 쉽게 내릴 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인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도 누리지만 가봐야지 알죠. 맛봐야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 계획은 이뤄가고 있어요. 공의 앞에 잡혀서 변론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명해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에 뭘 넣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저들도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이 당시에 깨닫지 못했잖아.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쓰리 쿠션입니다. 돌려 깎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너야라는 메시지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요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계획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꾼을 세우세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왕은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걸 보고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영아 살해. 그 세상의 힘은 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소망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야 되고, 그때 무슨 히브리 산파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이게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가 답이에요. 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왜 살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웠다? 여기서 내 아름답다는 게 뭐냐면 다른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잘생겼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3개월이에요. 보면 석 달 동안 길러서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알지만 여러분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눈도 못 맞추고, 이게 자녀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불러줘야지 마음이 녹아버리거든요. 미소 짓고. 근데 갓난아이 3개월 동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머리가 길쭉해요, 외계인처럼. 안 아름다워요. 머리털도 없기도 하고 웃음도 제대로. 근데 왜 아름답다고 표현할까가, 이 히브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토부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토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 때 창조하고 궁창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왜 살았냐? 하나님이 토부 보시기에 좋아서 살았다. 결국 하나님을 인도할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대로 지어진 거죠. 이게 아름다운 갓난아이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뭐 가정에도 뭐 이렇게 뭐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어두움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끝이 없는 터널들이 있어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토부입니다. 토부. 울고 있어도 토부고, 부르짖어도 원망해도 토부. 옆에 한번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보세요. 옆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웃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써 있어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보면 우리도 시험 들고, 그가 말한 거 그가 한 거 다 시험 들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고슴도치 비유를 알죠? 자기 새끼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이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그 백성도 그 구원할 자도 붙들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정책이 강력하고 권력이 세고 뭐 나는 약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약해요. 인간은요 무력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번에 여객기 사고 보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받지 않습니까? 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서요 우리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어요. 갓난아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쁩니까? 솔직히 저는 저를 알아요. 하나님 볼 때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예쁜 거지, 하나님이 콩깍지 씌었으니까 예쁜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토부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정말 더 재밌는 얘기는 21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게 뭡니까? 적의 심장부에서 이 토부된 아이를 길러냅니다. 태풍에는 고유한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대적이잖아요.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날 노예로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왕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보호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 뭐 어떻게, 요게벳의 노래 알죠?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뛸면서 흔들 흔들 이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요게벳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뭐예요? 강물에 뛰어놓은 아기를 건져서 왕궁에서 길러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상상 못할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단련되고 연단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갈대상자에 흔들흔들 그 강물에 모든 건 내어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더 재밌는 걸 알지만 그 아이를 기른 모세의 그 유모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히브리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진짜 아프죠. 아픔이 느껴지지 정신 차리면.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호랑이 입을 다물게 합니다. 사자 입을 다물게.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걸 중요하지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모세는 정체성으로 너가 누구냐라는 것을 안 잊게 만드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만 이 인간의 해석과 이걸 거부해야 돼요. 인간의 해석 거부를 해야 돼요. 스데반의 역사에서 가장 좋은 것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인 역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27절이에요. 27절 함께 읽어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닫지 못했다고 25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들이 이제는 거부하는 거예요. 너가 누가 통치자가 되래? 네가 뭐야? 이런 일들이 사실은 출애굽에 보면 반복이에요. 모세가 물론 아까 말한 준비되지 않음도 있지만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과거의 반복이다. 너가 통치자가 되는 건 내가 거부하는 거다. 통치자는 이미 존재하는데도 결국 거부하는 건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광야로 가는 40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저들을 보면 저들의 광야로에서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고 갔을 때 또 모세를 거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 달라 고기 달라 떡 달라 막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는 백성들이에요. 끝까지 못 믿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도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일어나는데 지금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저들이 거부한 너나 똑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복음은 변하지 않고 구원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부하고 치워버리실 분이 아니다는 거죠. 여전히 그 구원의 계획은 성취돼 가고 있는데 거부하는 건 누구냐? 우리인 거예요. 누가 통치자냐? 깨닫지 못한 거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를 세웠습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 메시지야 구원을 절대 잊지 마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네. 우리 다윗 얘기 잘 알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 먼저 왕이었고 장인이었고 선배였던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쫓기고 쫓겨요. 숲으로 동굴로 광야로 심지어는 골리앗의 고향으로도 가요. 블레셋 땅으로까지 숨을 정도니까 내 땅에 밟을 곳도 없을 정도로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내가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다고. 내가 저 사울을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는데 다윗이 그 기회를 2번이나 막아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할 자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내가 처리를 해버리냐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왜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못했던, 그게 정말 너무 멋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는 솔직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온갖 모함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진짜 막 수없이도 그냥 복수하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내게 권한이 없다예요. 내게 권한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요, 내가 해석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나를 미워하는 그 인간이 복받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해석들을 해버리는 거죠.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우리가 결정해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되고,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상대적으로 해버린다니까요. 상대적으로. 이게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오직 복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34절, 35절, 3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뭡니까? 아까 말한 걸 또 반복하죠. 그를 거절했던 그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속량하는 자예요. 속량하는 자. 여러분, 속량하는 자가 메시아거든요.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보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앞전에 34절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확실히 보고 계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 아까 말한 그 고난의 시간의 어두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거죠. 속량할 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는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복음을 주신 거죠. 그냥 그대로 고통받으며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두지 않고 구원의 자를 보내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을 거부하느냐? 왜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해 내셔요. 종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뭘 점검하냐면, 이 복음이 정말 오늘 우리 편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이단이 갖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해석이 문제입니다.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요. 너무 영적이거나 너무 문자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말 타면 내가 메시아고 그 사진 찍으면,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자기가 그냥 치부해버리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예요, 문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안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해석의 능력이 스데반에게 주어진 것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놀아주고 아이 친구들을 멀리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막 그래서 너무 아내한테 고맙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야, 너는 되게 제일 좋겠다. 엄마가 너 이렇게 좋은 엄마를 뒀다. 엄마가 널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널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뭐 잘못했어?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나는 진짜 순수하게 했는데, 아닌가, 내가 좀 그런 게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곡해해요. 뭔가 이익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려요. 결국은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어쩌면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못 보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선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는 정말 알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는 인간의 시각에서 머무는 건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건 내 생각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안 돼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 왜 주셨느냐? 진지한 문제의 답이 있죠. 왜 하나님 여러분 내가 고난 받으면 상대가 고난 받으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상대가 고난 받고 벌 받으면 니네가 잘못했고 그러니까는 질병으로 아니면 날 때부터 아픈 자는 너의 죄냐, 네 부모의 죄냐는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닉 부이치치가 사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을 해서 답을 한 거죠. 뭐 다시 태어난 나도 이 모양이라면 뭐 이런 질문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기쁨이 전달이 된다면 나는 이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 받는지, 내가 내일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쓰임 받아서 복음이 전달되는지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기쁨이 전달된다면 나는 여전히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늘 우리 장애, 고통, 질병, 썩어지는 우리가 톱으로 보이는 거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는 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난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진짜 실패해요. 나는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면 왜? 그 책에 어린이 동화책 같은 데서 나와요. 왜? 하나님 나는 실패입니다. 나는. 아니야 넌 절대 실패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왜? 내가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부하셨다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름답게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잠깐의 상황에 조금 눌려서 찌그러졌다고 해. 이건 후 불면 펴져요. 조금만 계세요. 힘내세요. 이 줄은 괜찮아요. 원래 죄가 들어와서 늙어서 사망이 온 거지 죄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다 완전히 영하게 저 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흰머리 없습니다. 지금 많이 받아요. 그때는 낯서니까 주름도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비만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받아요. 그때 낯서니까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는 분명한 복음이 동일하게 던져졌는데 왜 오늘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내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 우리 아이들한테 매일 강조해. 예배 끝나고 나가면 활짝 웃어야 된다. 활짝.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러고 나가면 진짜 막 오늘 한 명 영원히 그냥 어디로 보내는지 알죠? 기뻐야 돼요. 기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에도 내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의 삶에는 미소가 지어질 거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기도해야죠. 주님을 내가 떠났던 삶을. 트레이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잠깐 봤던 책에 기도에 대한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 가장 고결한 행위가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결해질 거예요. 토부가 돼. 아름다워질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만약에 상대가 좀 못생겼잖아요? 그럼 상대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시선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그 세상 흔들리는 가운데 내 마음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복음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